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고 난 이후의 일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것들은 사도 바울의 이제 그의 목회 선교 여정이 거의 막바지쯤에 이르렀을 때 기록한 그런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에베소에 이 디모데를 머물게 한 이유가 그곳에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하고 교회 질서를 또 바로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에 남겨두었고, 이를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이걸 가지고 목회하기를 바라는 이런 이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7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 훈계,
이런 마음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그런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고 있죠.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우리가 보통 임직식 할 때 나 맡은 본분은이라고 하면서 찬송 부르고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구절을 모티브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찬송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만 좀 묵상하고 읽다 보면 좀 뭔가 내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또 준비시켜가지고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실력이 돼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고백은 아니죠. 13절부터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하면 사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겠죠. 그때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증인으로서 가장 맨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죠. 전에는 그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때도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그 일에 앞장서고 열심히 했던 사람.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단으로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그 원칙에서 어긋난 이상한 것을 믿고 선동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의 대표자 중에 한 명을 스데반으로 여겼기 때문에 본보기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율법의 이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자기가 가장 먼저 맨 앞줄에서 증인으로 자처하고 나섰던 것이고,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이 사울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참 어리석었는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스데반 집사의 그런 최초의 순교자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힘과 권위를 얻었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뭔가 막중한 책임을 얻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로 이 청년 열심히 대단한데 저 정도면 괜찮아라고 해서 완장까지 차고 멀리 있는 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서 그들을 끌고 와서 이제 넘겨주는 그런 일까지도 도맡아 하게 되었던 것. 그러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였지만 사실 그때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제대로 눈이 띄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런 자기 눈이 제대로 띄어지지 못한 상태의 그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는 고백이 15절에 미쁘다라고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하면서 사실은 본인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무지하고 불순하고 거역하는 이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열려지게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정말 깊은
신앙 고백은 뭐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바로 이 고백이죠. 죄인들 중에 본인이 제일 최고 대장. 우리는 사실 대장하면 좀 그룹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모임에서 회장, CEO, 사장 혹은 회장, 대표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 객관적으로 적용해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하는 일들 적용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제목은 살인죄를 하나 추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불법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 가운데 빼앗고 폭행하고 하는 고발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 외에 또 그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10명 훨씬 더 많은 어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또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 반드시 지나가고 통과되어야 될 이 단계가 뭐냐면 뭔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보통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비교해서 스스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리고 저 가정보다는 우리 가정이 저 집 자녀보다는 우리 집 자녀가 라고 하는 이런 비교 다른 사람 옆 사람과 비교해서 그나마 내가 내 집은 혹은 내 자녀는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아 보이고 흠이 없고 그래도 잘 열심히 나름대로 책 잡을 일 없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흠집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거리낌 없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은근슬쩍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살짝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본인은 지금 굉장히 큰 죄를 범한 사람이죠. 핍박하지 않는 사람 혹은 그 일에 있어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본인은 좀 이 표현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이 표현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범한 그 죄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통념적인 이런 범위 내에서 들켰을 때 어떤 범죄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옆 사람과의 어떤 비교 차원에서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평가하고 또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 쉽습니다만 진짜 우리 안에 고백되고 통과되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아니고 나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제가 1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내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응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못을 받고 창을 찌르는
이런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가 죽이는 이런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를 뒤집어서 그를 죽이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결국에는 내 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 고백과 이 영적인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인됨의 이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그래도 괜찮아라는 이런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죄가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일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이 의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통 유명한 사람들, 특히나 목회하다 보면 어떤 잘 알려지신 분들 가끔씩 만나거나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서 저분이 어디 교회라고, 어떤 책을 쓰셨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훈련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얼굴 보면 굉장히 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디 교회 목사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하는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고 어떤 분 앞에서 지금 내 죄가 앞에 서 있는가라는 이 의식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통치자, 대단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존귀하고 높고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가 너무나 극명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사실은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인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어떻고라고 하는 옆으로의 어떤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는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죄, 그냥 일반 살인죄가 아니고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기 안에 영혼을 통과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작고 두려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정말로 해답이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그 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는 것은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괜찮고 우리 집안이 그래도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우리 집 집안에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신앙의 어떤 멧돼손 이런 것들 밑바탕에 깔고 있어서가 아니고,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 고백, 정말로 밑바닥에 답이 없는 이 상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끝바닥에 가중 어두컴컴한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지점이 내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한 이런 자격 없음을 고백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자격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오히려 그때 자격 있음을,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그 안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정 저 사람은 왜 이래, 이 사람은 이런가, 저 집안은, 저 자녀는, 저 어떤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이나 일, 어떤 뭐 벌려놓는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나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 초점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자격이나 조건이나 실력이 돼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라는 나는 정말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 내가 진정한 살인자, 세상의 그 어떤 살인자보다도 더 끔찍한 살인자입니다라는 진정한 진실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게 참으심과 오래 참으심과 또 새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 이후에 그를 더 깊이 만나주고 돌이켜주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경륜과 복음의 역사 이것들을 준비하고 연결해 놓으신 것을 나중에서야 더 깊게 깨닫고 찬송하는 이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냥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라는 이런 의식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좀 숨겨놓은 혹은 다른 사람이 들키지 않는 그런 죄 이런 것에서만이 아니고 옆으로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국에는 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정말 풀어지고 열려지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 끔찍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맡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가시는 이 통로로 쓰임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내 주변에 혹은 내 가까이나 먼 곳에 정말 미움털이 바뀌고 또 싫어함 받았던 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 시선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처럼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그 밑바닥에 있던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살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새 일을 준비하시고 또 길을 여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부터 그 뒤쪽에는 믿음의 이 길에서 파선한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부활 후에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더 이상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쳤던 이 초대교회 이단과 같은 그런 무리들입니다만 그들을 결국에는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출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징계나 징벌은 그 사람을 낙인 찍고 너 죄인이야라는 이런 것보다는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다시 한번 방문하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목적은 결국에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그런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바라인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또 혹은 평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제대로 열려지고 또 고백되어서 그냥 어느 누구를 바라보든지 간에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든지 간에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곧바로 내 스스로의 모습, 나는 더 바닥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부족한 자인가라는 이 마음,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연약한 혹은 내 주변에 부족한 이들을 또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각 가정 이 교회 또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루도 선물과 같이 생명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그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그가 경험하고 통과했던 고백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또한 통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는 흉내내고 따라하지만 진정 내 영혼으로 고백되고 통과되지 못하기에 자꾸만 내 안에 평가와 판단과 비방과 정죄하는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더 낫다라는 은근한 이 마음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괜찮은 자인 것처럼 또 착각하며 또 교만하고 범죄하며 살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서 이 교회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을 무너지지 않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을 반드시 통과하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화르분들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또 친척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오늘 밤 3일 밤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이날도 하나님 앞에
통해서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나의 영적 좌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고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꾸 그 소식과 그 마음을 듣다 보면 그래도 나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거짓말도 덜하고 속이는 것도 사기도 안 치고 살인죄도 혹은 나쁜 일도 덜한다는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혹시나 내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혹은 내 신앙의 어떤 흔적이라고 하는 내 삶에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겸손함이나 죄인됨의 고백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깨끗하고 낫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통과되지 않고 하나님 겉모양만 꾸미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인정하고 깨닫고 통과하고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진정으로 열리게 될 때에 나의 행동과 말과 시선과 생각과 감정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고백을 통과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들려오는 내 안에 솟아오르는 생각과 감정에 집어삼킨 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나를 흔들고 내 안에 교만함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라는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또 충동질하려 할 때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고백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날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포지션이 어디였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에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든 혹은 더 나빠지든 우리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죄인됨의 고백, 결국에는 내 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통과되고 내 영혼을 진정으로 통과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게 될 때 자꾸만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 하고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판과 비교의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마다 아직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을 통과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지침으로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내 죄와 내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과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통과되어야지만 진정한 구원과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고 흉내내며 그저 머리로 배웠던 것들 그것을 가지고는 결국엔 율법적인 종교인 밖에는 되지 않을 텐데 주님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은 결국에는 내 안에 닫아두었던 감춰두었던 하나님 앞에서 결국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라는 영적인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진정 나를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닥인 나를 그런 끔찍한 나를 사랑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러기에
어느 누구라도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답이 없어 보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또 바라보고 나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를 대하고 사랑하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만치 않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게 될 때에 더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통과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처럼 버려진 바 되고 잊혀진 바 되고 소망이 없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버려졌던 그 영혼들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로 다시 한번 덧입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돌아오고 살아나는 이 영혼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맛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괜찮아지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수입이 늘어나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주인 답이 없는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진정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는 이 통로의 그 기쁨과 쓰임받는 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참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더 품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흥과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릇을 준비하며 내 자신의 그리고 이 가정의 그리고 교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 마지막 때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릇을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닌 내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그 사랑